오늘은 85세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85세 갈렙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있더라도 보면 다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요, 사람을 볼 때 첫 번째 볼 때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왜 누구나 그러게 됐죠.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외모이죠. 예를 들면 직업, 능력,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외모 풍기는 그런 것을 당연히 보게 됐죠.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보죠. 하나님과 그 관계, 그걸 보죠. 여러분,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질을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특유의 영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호텔에서 이제 에스더 운동본부 가서 한 청년, 한동대학교 청년 만났는데요. 청년이 생각이 얼마나 바른지. 자기가 한동대학교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그냥 대학교 들어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 친구 만나서 소비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들어보니까 거기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곳을 택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4학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서 이렇게 그 청년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보니까 참 청년이 참 매력이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 보면 참 매력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끌리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3, 4대 집안이 그냥 저렇게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스펙보다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스펙보다 더 큰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스펙을 능가하여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믿음의 그 매력, 믿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한 사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 소개합니다. 첫째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 갈렙은요, 항상 믿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초지일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85세인데 45년 전 40세나 지금 85세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 것 그림처럼 40세에도 85세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믿음이 참,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어떤 사람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저기 앉아있는 어떤 우리 교회 왔던 그 권사님도 보면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도 안 나가버려요, 이제는. 이번 코로나 거치면서도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자매는 장로님 딸인데 얼굴도 인상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어떤 목사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코로나 거치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40세나 그리고 85세 지났는데 85세 때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일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알죠. 갈렙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인데 정탐꾼을 돌아와서 다 사람들은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려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안도시키고 막 그랬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이 85세 지났는데 여전히 그 믿음이 가슴에서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40세에도 성실했는데 85세 때에도 성실했어요. 40대에도 믿음이 확실했는데 85세 때에도 더 믿음이 확실해져요. 40대에도 뜨거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뜨거웠는지, 믿음이 확실했는지. 85세에도 뜨겁고 40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85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변치 않는 이 믿음, 그냥 믿음이 확신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85세 때에도. 그리고 그는 항상성이 있었고 지속성이 있었고 계속성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여호사를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가장 험악하고 가장 힘든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은 것이에요. 오늘은 너무 기분 좋고 막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잘못했어요.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잘하고 내일 또 잘하고 항상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 그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어서 갈렙. 40세에도 그냥 막 믿음이 충천해갖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85세 됐는데도 믿음이 그냥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음이 그냥 충천하는 그런 갈렙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 목회자들도 보면 나이 먹어서도 진짜 예전에 방지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0세의 비행기를 타가지고 캐나다 붕이하로 인도를 왔더래요. 세상에 100세. 100세의 비행기를 탄다,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세의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믿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다. 저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저거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요, 나이를 먹었는데 여전히 뭐가 충만해요? 여기 이 믿음이요, 이렇게 충만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점점 가면서 뭐가요? 믿음이 그냥 툭 가라앉아 버려요. 믿음이 그냥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갈렙같이 계속 믿음이 이렇게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그냥 막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어요. 불덩이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그렇게 보니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은커녕 그냥 다 타는 수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었을 때는 명성과 믿음의 열기가 그냥 활활 타오르었어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꺼져가는 재처럼 그 명성과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희미한 그냥 신앙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적어도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쌓아갈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 힘드네? 세상에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갈렙처럼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사를 하던 그들이 그 애굽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목표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를 드리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몇 명, 그 1세대예요. 1세대 고작 몇 명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딱 두 사람들, 딱 두 사람. 장정이 60만이 나왔거든, 장정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냐면 약 200만이 되는데 그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딱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겨우는 아니고 두 사람만 딱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이렇게 높이 쌓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 사람은 갈렙과 같이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40세에도 85세에도 어떻게 85세인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여호수아한테 장군한테 가가지고 그냥 나에게 헤브론 이 산지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85세나 40대나 나는 힘이 그냥 여전하고 나는 저들에 나가서 싸울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초지일관했던 갈렙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약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나이 먹어서 못해. 이러면은 나 나이 먹어서 못해. 권사님 85세 갈렙보다 나이가 더 어리죠. 예? 엄청 어리죠.
나 나이 먹어서 이제 못해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뭐세요? 그까진 거. 그래서 항상 믿음에 좀 좋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이를 먹어도 청춘으로 살아간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갈렙과 같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갈렙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택해 도전했다는 것이. 우리 쉬운 것 너무 좋아하잖아요. 쉽고 편안한 일 쫓아야지. 여러분 젊은 사람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냥 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칠포 시대를 그러고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 남들이 못하는 일, 남들이 두 손 두 번 다 드는 일, 힘든 일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누가 그랬어요? 갈렙이 그랬습니다. 85세면 여러분 85세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리고 헤브론 저기를 저산지를 달라고 했거든요. 갈렙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갈렙에게 어떻게 요청할 수 있냐면, 갈렙님, 장군님, 나 이제는 나이도 늙고 그랬으니까 당신하고 서열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 이미 정보가 땅 저한테 주면 거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랬다고요? 천만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또 쫓아내리다. 살살 여호수아를 꼬셔가지고 좋은 땅 좀 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내가 정탐하러 갔을 때 사람들은 다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다 쓰러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해놨던 그 땅. 그러나 나 오늘 85세지만 내가 그 땅을 정복할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헤브론, 그 땅. 그럼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왕조가 세워질 때 그 땅을 차지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근데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이렇게 쓴 산지예요, 산지. 산지로 되는데 지금도요, 전부 다 이 엄청나게 이렇게 가다지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 그런 건데 그 땅이에요. 보십시오. 외형적으로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해발 850m 산악 고지입니다. 헤브론 땅은요, 장악하고 있는 땅이 거인족입니다. 아낙자손. 막 2m, 3m 되는 거인족. 그들은 어려서부터 장군이었던,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장애물을 넘어야 할 그 산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요? 그냥 쉬운 땅,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부 다 가기 힘든 땅, 두려워하는 땅, 정복하기 힘든 땅, 그 땅. 근데 가슴에 뭐가 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품었던 가슴, 그리고 모세가 자기 했던 그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40년 전에 있었고 85년 전에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내가 도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갈렙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편한 거, 쉬운 거 찾으면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도전하고 힘든 것도 도전하고 또 이 헤브론도 도전해야지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고 전에 늘 얕은 물가에서 그냥 첨벙첨벙 하면 언제 저 대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 나가겠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를 도전하고 어려운 거를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든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올라가지 못한 나무도 쳐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도전하고 힘들 것 같은 것도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스파르타 한 장군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쓰던 이런 칼을 이렇게 딱 넘겨줬다고 합니다. 칼을 넘겨주니까 좀 칼이 이렇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칼이 너무 작아요. 찔러 죽을 것 같아요.
좀 더 긴 칼로 주시지 않으시고 왜 작은 칼을 주셨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짧으면 한 발만 더 나가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칼이 짧으면 한 발만 더 앞으로 가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학문이 짧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한 발만 더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남들보다 1시간 더 공부해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노력하면 될 줄 믿습니다. 짧다고 남탈만 하고 짧다고 그냥 늘 남 탓하면서 부모 탓하면서 그렇게 있어봐도 소용없습니다. 또 환경 탓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한 발만 더 나갈 때 생각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만 첨벙첨벙 담그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대양을 향해서 높은 곳을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작가가 그랬대요. 프란시스 모도론이라는 작가. 1985년에 프랑스의 올해의 수상작이에요. 이 작가는요, 장애인입니다. 양손이 없는 장애인, 양손이. 근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 손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손을 여기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건 참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분의 예술성, 그분의 색채 구성, 그분의 그 정성, 이 탁월함이 인정이 돼가지고 시상식에 이렇게 올해의 가장 멋진 상으로 이렇게 수상작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나는 이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그것을 하는 그러한 능력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면 할 수 없는 걸 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귀신도 내쫓아냅니다. 믿는 자는 안 되는 일도 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갈렙의 믿음을 오늘 또 구하시고 갈렙의 믿음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거인들이 그냥 수두룩 깔려있고 그냥 겉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그냥 확 들어오는데 근데 그 믿음의 눈을 딱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 땅을 치리이다라고 하면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나는 내 마음에는 지금도 그 믿음이 있어서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85세였다고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이고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5세 내가 그냥 누워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85세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깃발을 꽂고 그 땅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갈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서 믿음이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40년 전 젊은 청년일 때 모세가 설교했어요. 내 밟는 모든 땅을 너한테 다 줄게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들어왔어요. 너가 밟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믿음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붙들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45년 지났는데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서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요.
너가 밟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거야. 이 말씀이. 그리고 한 번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이 여호세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헤브론이나 가장 힘든 이 산지를, 안악조선이 거하는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임하니까요? 말씀이 임하니까.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사실 그랬거든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업시킬 때 그렇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영원토록 너의 기업이 되게 해주실 거야. 그 약속이 마음에 쏙 들어왔는데 그것을 지금 간직하고, 그랬지. 그 말씀이지. 이 갈렙이 그게 그 말씀이 간직이 됐던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요즘 안 쓰다가 자주 쓰는 말인데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말씀을 읽었는데 깨달아진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람. 조지 밀러가 그랬잖아요. 자기 성경에 TP라고 썼대요. TP. 그 말은 뭐냐면 try, prove라고. 그러니까 시도해보고 증명했다라고 말해요. 내가 이 말씀을 try, 시도해보고 증명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조지 밀러가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이 딱 임하면 그 말씀을 붙들면 누구의 말씀이 돼요? 내 말씀. 그러면요, 염려도 따라갑니다.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용기도 생깁니다. 살 능력도 생기고,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 한마디 딱 붙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평강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외쳤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함께 함이라.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느 날 이 약속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진짜 놀라지 않습니다. 염려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믿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붙들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도 청년일 때 이런 말씀 많이 붙들었습니다. 참 힘들어요. 깊은 터널 같아요. 어떨 때는 깊은 터널을 걷는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 비록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이 단련이 다 끝나고 나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그게 득이 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면요, 평강이 탁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의 말씀, 갈렙에게 주셨던 한마디의 말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데 45년 전에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냥 45년 동안 한 번도 믿음이 그냥 해체된 적이 없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밟기만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그게 환경이 무슨 상관이고 지금 적돈이 무슨 상관이고 군대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나는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저 헤브론 땅에 간다. 그리고 얘들아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요? 약속의 말씀 한마디가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나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완전히 나를 바꿔버렸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는 강하고, 나는 미련하나 주는 지혜롭고, 나는 약하나 주는 능력 있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사실 나가기 전까지는요, 엄청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두려워하는 자는 막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라고 그러지. 밖에 사자도 없는데도 나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나가면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행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갈렙 85세인데 만약에 갈렙이 그냥 두려워 떨었다면 그 땅을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 그냥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그 땅을 밟으면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탁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탁 갔는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많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결과가 그거예요. 갈렙이 약속의 말씀 붙든 결과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광야를 살아가면서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막 붙들면 힘이 납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 모델을 하고 갈렙의 믿음력 40세나 80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초지일관이었어요.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 도전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쉬운 일을 추구하지만 어려운 일을 추구해요. 셋째는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레마의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걸 칭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야,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제2인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85세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느긋하게 그 땅을 향해서 그냥 헤브론,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땅, 안악자손이 있는 그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갔던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이러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이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주신 믿음 때문에 그냥 늘 여유가 있고 늘 느긋하고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초지일관 40세나 85세나 그냥 느긋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